안녕하세요. DBN 와이드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란 말씀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목사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 강의를 단순히 듣는 것으로 다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를,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먼저 로드맵 마가복음 숲 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막인데요. 갈릴리와 주변 사역을 보면 3개로 나눠집니다. 갈릴리 초기 사역, 그리고 후기 사역, 그리고 주변 사역이 나옵니다. 갈릴리 초기 사역은 14절로 시작됩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복음 선포를 한 후에 하나님 나라 가르침의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자리마다 죽기와 이적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침, 병든 자들과 귀신 자들을 치유했다는 내용,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반응이 2장 12절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15절을 보면 흐름에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한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도전하고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론을 제기하죠. 바로 여기까지가 1장 14절에서 3장 6절까지 갈릴리 초기 사역을 정리한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새로운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죄인들과 세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이 놀랍게 역사했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새로운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 안식일의 개념, 금식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는 다른 룰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갈릴리 초기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마가복음을 보면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병희 목사님의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천국, 하늘나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하나의 장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보다 통치, 지배,
왕권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쉽게 적용하면 교회는 건물이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런 슬로건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주님 아래 있을 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을 때 그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즉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라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순종되어 현실이 되는 세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현장이다. 어려우신가요? 쉽게 다시 풀어 설명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에서 이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쫙 생기죠. 그 누구도 안 됩니다라고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실까요? 말씀으로 지으시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고 현실이 되지 못하고 거부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분과 관계없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작정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집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억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재건하실까요? 어떻게 다시 통치하실까요? 폭력으로? 억압으로?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한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실 하나님은 힘과 권한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 길을 여십니다.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사랑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통치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던 나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주권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필 목사님의 성경 관통 책을 보면 하나님 나라 관점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권이라는 겁니다. 즉 땅과 백성이 있더라도 주권이 없으면 국가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개념에서 주권이란 국민이 스스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가 주권이 강탈당했죠.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압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권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개념을 하나님 나라에 도입하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즉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땅은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변화입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신약 성경의 성도까지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을 때의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권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선악과 명령이었고 그 다음은 율법이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주권은 선악과 명령이었죠. 누가 하나님이냐? 사단이 유혹하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요? 너가 될 거야.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셨어. 내 삶을 통치하소서.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누군가에게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금송아지라는 우상 숭배에 바로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변화입니다.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온 세상,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죠.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되면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간다면 내가 속한 영역이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역동적으로 역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일터와 교회 그 어디든 달라지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확장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땅이 확장되고 불순종할 때 땅이 축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선교의 현장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나의 삶의 영역은 확장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교회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여러분 삶에서 확장되어 열매 맺는 기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장 14절을 보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될 것을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의 복음은 기독교가 쓰는 단어가 아니었죠. 로마 황제의 명령을 뜻하는 말이었기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복음은 곧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식했습니다. 로마는 온 세상을 향해서 황제의 명령은 온 천하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든 평화, 인간이 만든 복음에 불과했습니다. 온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닌 철저히 로마 중심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복음에, 절망으로 이끄는 복음에 내 삶을 걸지 마십시오. 그 끝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마가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마가복음에서 쓰여졌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앞서 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카이로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절망에 빠져 있었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로마라는 절대 국가 지배 아래 신음하며 모든 영역에서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커져간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때가 참에의 원어는 과거 완료형이면서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재림하실 때 완성될까요?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잔존하는 약한 세력, 아주 약한 세력에 불과하다고 마지막 그들의 발악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잔존하는 악한 세력들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명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입니다. 남편의 구원, 자녀의 구원, 부모의 구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들을 향한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가 속히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냥 갈릴리로 걷다 보니 어부들을 보면서 이리로 와 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기 위해서 직접 그 자리로 가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쩌다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더욱 맡기고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에게는 내가 지금 가정에 있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리더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빨리 떠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이전에 그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 보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신 겁니까? 우연히 살다 보니 사명자가 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고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은 부름을 받고 자신의 그물을 버리는 과정을 겪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부르심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려놓고 버리는 일이 어려울까요? 더 좋은 가치,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했거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거나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밟는 땅이 회복되고 변화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로 주님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고 버리는 일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강의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리스트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포기되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목적에 같이 동참함으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가르침과 능력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특징을 이루는 4가지 요소들이 모두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의 그림을 하루의 일과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는 치유와 능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방향을 강조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즉, 새로운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4개의 귀신 축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2개는 예수님과 귀신 사이의 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귀신들의 놀라운 지식이 나타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귀신에 의해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 관계 단절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처럼 저항하는 귀신을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구슬하고 점을 보고 부적을 붙이고 타로를 하고 어떤 보조수단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악한 영을 쫓는데 다른 것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 권위 있는 명령, 말씀으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즉,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권위 있는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21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24시간 가버나움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귀신 축출과 치유와 선포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다. 24시간 사역을 마무리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분주한 하루의 사역 후 예수님은 피곤하실 텐데 육체적 피로를 뒤로 하시고 주변의 분주함과 번잡함을 피하여 아침 일찍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십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쉽게 찾습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기도의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사역 전에 그리고 사역 후에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즉 주님은 끊임없이 나의 뜻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기대 그리고 무리들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무리의 열렬한 반응에 상당히 기분이 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 당신의 사역의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다른 이웃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복음을 선포해야겠다. 이것을 위해 내가 왔기 때문이다. 무리들의 관심이 다르고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고 예수님의 관심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서로 다른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마가복음을 통해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갈릴리에서 5개의 논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논쟁이 있다 보니 바리새인들에게 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조금씩 그들의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는 점입니다. 앞서 등장한 중풍병자와 같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곁에 계십니다. 나와 잘 맞고 내 생각과 의견에 잘 따르고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만 내 삶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고 누군가에게는 소외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부유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강의 마지막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데 엄밀한 차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밀밭 사이를 걷다 허기를 느낀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장면이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는 원래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특히 안식일은 더욱 목숨처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피가 난다 해도 최소한의 지혈만 한 채로 있다가 안식일이 끝난 뒤에 치료를 했고,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걷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과 어긋나는 일을 하시니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밀한 규칙을 정하고 그것에 조금도 반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창조의 작업도 6일 동안 창조하신 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을 종교제 지도자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식은 천지창조의 마지막으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전하다는 선포인 동시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렇기에 안식일의 수많은 금지 조항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한 뒤 그들 나름대로 규칙까지 덧붙이면서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고, 그로 인해 율법은 곧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무거운 짐은 곧 율법을 상징하며 멍에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율법의 굴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 마가복음 3장 회당 사건입니다. 3장 1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선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포착됩니다. 성경에서 손은 곧 권능을 상징합니다. 손은 모든 신체의 집합체이며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오묘한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손이 마르다라는 뜻은 원어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른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손이 오그라지고 혈기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통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되짚어 주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마치 한쪽 손이 마른 사람처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시선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은 자꾸 그들의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자기의 의에 가득 차서 한쪽 손이 마른 줄도 모른 채 누군가를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예의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란듯이 그런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여기에서 일어서라 라는 말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와 병든 이스라엘을 향해 예수님이 부활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해 하거늘. 이 질문 속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악 기준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선악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 자체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율법이 아닌 생명을 구했느냐, 아니면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채우는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지키는 이유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해 나오는 과정에서 구별된 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정한 것이죠. 즉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머지 엿새도, 나머지 6일도 주님의 날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생명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인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분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식일, 즉 우리의 모든 날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옳고 그름이 무엇일까요? 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할까요? 바로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때로는 손해보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할 때에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번에 김명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조지 맥도널드 3대 신조가 떠올랐습니다. 조지 맥도널드의 평생의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기독교란 무엇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고민 가운데 찾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